자, 오늘 함께 또 이제 제자의 삶이라는 챕터를 함께 이제 오늘부터 나눠볼 텐데, 사실 목자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은 오늘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의 삶과 목자의 삶,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목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경건하게 보이려는 쇼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쇼 사업. 위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훈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토저도 그의 저서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도전을 던졌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도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삶이 쇼로 점철되어 온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흉내내거나 겉모양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제자는 급진적인 변화를 동반한 헌신이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출세, 성공, 부귀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분의 제자가 됨으로써 출세나 부귀를 거머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카일 아이덜먼은 그의 책 Not a Fan, 이게 우리가 읽은 필독서 중에 하나죠. 팬인가 제자인가? 에서 우리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의 화두는 이겁니다. 우리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군중은 아닌 거예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환호성을 지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닌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강하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말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없으면 없었지 부인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나에게 없는 것이 나의 부족이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가 되면 내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없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없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필을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제자로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 훈련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입장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제자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제자로 헌신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힘, 결단,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 3년 이상을 온전히 투자하셨습니다. 심지어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콜만 교수는 그의 저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브루스의 책 12제자 훈련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삶도 아닌 우리의 부단한 헌신과 노력을 동반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지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만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큼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대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와 사도라는 두 가지 타이틀이 갖는 의미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게 된 동기를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 열심을 다하던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200명의 성도를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어제 우리가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나눴죠. 교회는 한 몸,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과 근육이 붙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근육이라면 큰 힘을 낼 수 있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몸무게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이라면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3 비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은 지방으로 우리의 몸무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한 명의 온전한 성도. 그래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초대교회 현상이었듯이 우리 교회도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만 너무 목표를 두다 보면 그 과정이 너무 과격하고 힘들지 몰라요. 새 가족이 온전한 성도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급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완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커스는 분명한 겁니다. 언제까지 새 가족의 입장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결과까지 가게 하는 것에 교회는 가장 첫 번째의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채워야겠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는 구경꾼이고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리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고 제자는 배우는 자인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좋았다, 오늘 말씀 별로였다, 이것은 구경꾼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 이것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것이 책망이 되었다 라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그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제자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귀한 황금률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처음 시작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긴 가르침의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두 그룹을 구분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지만 제자들이 나왔을 때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는 아무리 말씀하셔봐야 교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그 무수히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배우겠다는 결심을 쓴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산상설교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배우고자 나왔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배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셨어요.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를 떠나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알려면 무리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무리들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내가 나오는지 아니면 무리가 많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깊게 보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내가 조금 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와 관심도에 따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와 관심도. 그래서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 아닙니다. 이 교재를 먼저 훑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닌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제자는 예수님의 1차 목양과 훈련의 대상입니다. 목양과 훈련. 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과 훈련. 제자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돌봄의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받음과 동시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돌봄만을 받는 사람은 군중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점이 딱 되면 제자와 무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제자고 나는 군중인가? 반대로 나는 제자이고 저 사람은 군중인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도 기점이 딱 생긴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리로 몰아내시는지 아니면 제자로 땡기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점 앞에 서게 하는 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의 따로 구분해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제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난 제자인 줄 알고 배에 탔더니 야, 네가 왜 배에 타냐? 너 저기로 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군중 가운데 가고 있는데 야, 네가 왜 군중 가운데 있냐? 빨리 배 안 타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내시는 사람과 떠나 보내시는 군중의 차이가 있는 때 우리에게도 그런 기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따로 챙겨서 호수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석하기 전에 1차적인 목양과 훈련의 대상이 그 수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이 무리를 목양하고 제자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 12명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리를 목양할 사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목양과 훈련을 겸하여 받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1차적인 목양 대상과 훈련 대상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지금 당장 무리에서 떠나 제자의 자리로 헌신하고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난 마태처럼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처럼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로는 뭘까요?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고 제자는 사역의 주체입니다. 무리는 사역 대상이고 제자는 사역 주체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따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의 대상인 무리들을 돌봤던 사역의 주체인 겁니다. 주체. 이 구절에서 볼 때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되며 무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역의 대상으로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의 배고픔의 필요를 아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역의 대상이고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고 제자는 사역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선 시리즈의 마지막 9번째 말씀을 나눌 때 에피블레포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마땅히 보내야 되는 그 시선으로 부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역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를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돌봄의 대상으로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나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할이 구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19절이죠. 자, 우리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안 치신 겁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는 역할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자분들도 목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제가 혼자 모든 목양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여러분을 목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떡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가서 떡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일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이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내가 무리의 자리에 있는 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경험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의 자리에서는 모르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다음 같은 질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 틀린 대답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더이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무리들의 대답 중에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데는 다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표적들을 다 보시고요, 뭔가 신기한 일 있으면 다 구경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박스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흥미진진해지죠? 그랬더니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보다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요? 유대인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정말로 그 당시 유대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베커는 그의 명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knowing of God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knowing God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차이를 좀 깊게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건 제자들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음성인지,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분의 사소한 습관은 무엇인지까지를 다 아는 사람은 곁에서 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본 제자들인 겁니다. 저런 톤의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건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영화 중에 그 조폭 영화였는데, 저도 그 영화를 다 본 게 아니라 짤로 본 건데, 그 나쁜 그 조폭의 두목이 이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짤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건 충청도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 안다. 충청도가 아니면 도저히 모른다. 저도 그 짤을 볼 땐, 아니 이게 그렇게 그렇게 저게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건데 말로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법이요. 이게 진짜 화가 난 거래요. 아니 그런 법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그것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까지, 진짜 예수님과 함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짜 예수님. 이건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살짝 파울링이 나요.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당신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 대답에 따라 무리와 제자 중 당신이 소속된 곳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었어 떠랬더라고 하던데요. 이러면 무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성경.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 첫 사역지자 제 모교회, 제가 중3부터 다녔던 저희 모교회, 거기에는 미국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자주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에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분이 오시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필요하지 않는 중3의 어린 저에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성경책을 탁 들고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My Bible say, My Bible say. 성경이 말하기를, 이게 아니라 나의 성경이 말하기를, 나의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묵상하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깊게 함께 고민한 나의 성경, 내 삶 속에서 녹아내린 나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다음 말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선명하게 제가 기억된 겁니다. My Bible say. Jesus say가 아니라 My Jesus say.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듣는 예수님의 음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리는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는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인 거예요. 무리는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는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세요? 무리.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분명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무리를 대신하는, 무리와 동가로 취급되는 다른 호칭이 없지만 제자는 다른 호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 동일한 12명이지만 제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사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배워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목적. 왜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억지로 세워서 거칠게 몰아세워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던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유익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전제가 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명령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박스 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 사이에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가 전에 말씀 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도 억지로 왕 삼으려고 막 오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원래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시리즈. 제가 10월 달에 표적 시리즈가 가기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10월 달에는 주제 설교하고 11월 달에는 제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다른 시리즈 설교를 내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진짜 이유를 쭉 말씀하시니까 그 군중들 그리고 그 군중 중에 몇몇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떠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기대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상심하셨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인 겁니다. 이게 제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떤 유익 때문이라면 당신은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른다면 누가 뭐래도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다 온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의 종류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종류를 구별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는 차별을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격하게 제자의 수준을 구별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겁니다. 당신은 현재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넓은 500제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500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명의 제자에서 예수님께서 120명의 제자를 따로 추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문도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특징은 500여 제자의 체험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120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돼도 될랑말랑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70명을 하나님께서 추리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추리시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그 다음 챕터, 긴 챕터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70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구분하셨는데 120 제자의 체험을 모두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70명으로 범위를 조금 더 좁히셨습니다. 근데 그 70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또 12명의 제자로 또 좁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는 12명의 제자, 70제자의 체험을 모두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고 귀신과 병 고치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으며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 이 12명의 제자로 범위가 또 좁혀집니다. 12명, 과연 내가 12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고민되는데 3명으로 또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렇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특징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제자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분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이 3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따로 이 3명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누가 3명일까? 우리 중에 1번부터 우리가 지금 목적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넘버링 해가지고 1, 2, 3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3명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신 순간에 내가 떠오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제자로 내가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내가 3명의 제자 중에 1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자 열망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고자 결심하고 각오한다면 내가
3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자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가장 기쁠 때, 예수님 가장 힘드실 때 떠오르는 사람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우리 긴 챕터의 그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보기에 한 명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부탁을 받은 사람, 이것이 한 명의 제자인 겁니다. 한 명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목자 훈련 과정, 이 구주의 목자는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훈련 끝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목원이라는 그 양을 돌보는 사명에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혼자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울산침례교회에 허락하신 다양한 양들을 함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모난 부분을 함께 다듬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어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목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목자는 한 명의 제자입니다. 한 명의 제자. 그래서 이 목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울링이 계속 나요. 파울링, 아까 소리 괜찮은데 또 지금 파울링 나거든요. 이 소리 줄여주세요. 파울링 나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절대 공평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이 구원의 조건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데는 엄격한 구분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여 챙기시고 사역에 동참시키시는가에 대한 기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물로 삼으신 것으로 봐서 외모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재력 같은 것도 그런 외적인 조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한 명의 제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괄호 안에 있는 것, 헌신된 마음입니다. 헌신된 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헌신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 명의 제자라는 겁니다. 저는 힘들겠는데요. 저는 좀 부담되는데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그 양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그 양을 돌보겠습니다. 그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과 제자됨은 우리의 희생, 그리고 우리의 버림,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버림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 버림과 희생, 내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 버렸고 어느 정도 희생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는 이유도 그의 고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있으면 유익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게 그 뜻입니다. 도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로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몰라요. 내가 그걸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내려놨는지 그 시간도 그 장소도 현장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잃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잃어버려야 돼요. 어딘가 잘 모셔뒀다가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잃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번 내리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 내 자랑이 되었던 것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되었던, 나의 유익이 되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 무엇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울산침례교회 목자 훈련생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에 비례해서 저절로 버려지게 되고 잃어버려진 바 되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중한 만큼 그것을 쥐기 위해서 내가 그전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당연히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재발견하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재발견하시고, 그렇게 재발견되는 만큼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베드로가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소유, 그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쫓았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니까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사탄아 이렇게 꾸중 들은 사람 베드로가 유일할 겁니다.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쫓은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한 명의 제자, 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잠언 8장 17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귀한 분이 되시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7절의 이 박스 안에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됐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 그 안에 있는 감추어졌던 보화가 조금 더 나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내가 이제 전부 다 발견한 것 같아.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보배로우심은 우리가 한 몇 년 바짝 발견한다고 발견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보배로우심을 발견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을 발견해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리에서 500제자, 500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70명, 70명에서 12명, 12명에서 3명, 3명에서 1명의 제자로 무르익어 가게 되고, 그 무르익는 정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양들을 돌봐주지 않겠니? 우리가 여기에만 아멘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보다 인물도 헌칠해야 되고,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학력도 좀 있어야 되고, 집안 평수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다 줄게. 네가 한 명의 목자로서 내가 너에게 맡길 양 무리들을 나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 내가 너에게 주마.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품게 하는 그 마음이 없어도 그것이 가능해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 없어도 모일 때마다 턱턱 비싼 밥 먹일 수 있고, 널찍한 공간에서 턱턱 할 수 있고, 세련된 언어와 당신의 학식으로 세련되게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그게 없어야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마음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진짜 목자인 겁니다. 그게 진짜 목자. 그래서 이번 목자 훈련 과정 동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이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따르면 무리, 부르심에 순종하면 제자. 그 제자 중에서도 500명에서 시작해서 120명, 70명, 12명, 3명, 1명까지. 그래서 내 양을 부탁한다.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목자 훈련하시는 우리 목자, 예배 목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